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로 그의 형의 복수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과 가축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서 야복 나루터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만지셔서 부러뜨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있던 병도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야곱의 이 골반뼈,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일 이후로도 이 야곱은 허벅지 뼈가 부러진 대로 나중에 붓긴 했지만 결국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에서의 마음이 녹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저 앞에 형님이 오니까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가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진 관계로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기다시피 온몸에 땅에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형이 나타나니까 형 앞에 절을 합니다. 형의 분노가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다 녹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 그 녀석이 나타나서 자기가 부자 됐고 뭐 좀 잘한다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만난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그 모습 그 자체였죠. 온몸에 흙투성이었고 엉덩이 뼈는 부러져서 절뚝거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분노들이 전부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난밤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치시고 고쳐주시지 않았는지, 왜 이토록 불편하게 하시는지 절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연약함이 형의 마음을 녹였고 하나님 앞에 그가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남들에게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꼭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나도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과 계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질병이죠. 간질인지 안질인지 어찌됐든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사자, 이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서 물고 뜯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저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붙여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도 그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욥을 컨트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탄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있어요. 3번이라는 것은 3-4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하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대요. 그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이에요. 여기 머문다는 것은요, 장막을 쳤다는 뜻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천막을 쳐놓고 내 위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질병을 주고 사탄의 하수인들을 내게 붙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탄 배가 암초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암초를 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파도를 더 일으켜서 그 암초를 타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하죠. 내게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암초가 여전히 있지만 그 암초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바로 엉덩이 뼈를 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극적으로 형과 용서가 되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형이 받지 않겠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푼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왜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있다가 베델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예배를 세우고 내 삶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가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있어요. 큰 폭풍우가 지나갔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형이 살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을 멈춰버립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요,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샀고요, 또 더 오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곳에서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델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집을 사고 우릿간을 짓고 땅을 샀습니다. 물론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약속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빨리도 변하는지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려웠던 사업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끝입니까? 아니요, 앞으로의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목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이 중환자실을 걸어나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결심이 몇 년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내 목숨 살려놓으니까요, 언제 그러냐,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가 떠나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았지만 그 땅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아버지한테 다시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가 가는 길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처음 숫곳에 머물게 된 이유는 자신의 어긋난 엉덩이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이 살만한 도시였어요. 이미 거기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도시였단 말이에요.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킴으로 그들을 끝까지 베델로 부르십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히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디나가 창녀 취급을 받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격분합니다. 그래서 사돈을 맺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한 다음에 할례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사돈 못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그 마을 남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역으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수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드디어 야곱은 그 땅에 머물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복수를 당할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가족들과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이에요. 야곱이 말한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집을 떠날 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서 섬겼던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몰래 훔쳐옵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우상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얻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게 많은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 가져왔던 우상을 오늘 4절에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도 공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이 아니에요.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봄에 농부가 뿌린 씨앗이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어 농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뿌린 진리의 씨앗은요, 밭에 뿌린 씨앗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그 해에 열매가 거두어질 때도 있지만 결실하기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켰던 모세는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가 뿌렸던 진리의 씨앗이 헛된 것이었나요? 그가 구원을 못 받았나요? 그에게 상급이 없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죽음으로 씨앗을 뿌렸지만 그가 참수형을 당하고 300년이 지나서야 그가 꿈꾸던 로마의 복음화는 시작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땅에서 뿌렸던 씨앗들을 자신의 생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열매가 없었나요? 이 땅에서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열매는 반드시 맺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진리에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죠. 두 번째,
스스로를 정결케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금으로 만든 것도 은으로 만들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는요, 질그릇이라고 있어요.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 금그릇에 똥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한 녹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해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형편, 내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내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의복을 바꿔 입자라고 했어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 옷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요, 흔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그 옷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제 옷이었지만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끊임없이 결단하는 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결단하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 일가가 드디어 베델로 도착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거리상으로는 5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50km를 놓고서 멈춰버린 바람에 1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옵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불러요. 그 이유는요, 그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가 변화되었고 이 베델에서 나와 다시 약속하자라고 그의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 이야기의 핵심은 베델이죠. 창세기 28장에 집을 떠났을 때도 광야 한복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섰을 때 그가 인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음성 축복은 그래서 언제나 예배자와 함께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 로저 그린웨이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시기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근본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숙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우선하여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의 승리는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야곱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딜까요? 내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거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숲곳에서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드렸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항상 구별입니다. 거룩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시간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일날 여러분 앞에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공간을 구별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잖아요. 나의 물질을 구별하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승리해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다시 예배자로 섭시다. 한 주간 특세 승리하시고 그 특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